귀한 은혜 받는 말씀은 우리 이제 여호수아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이고요.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있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고요. 모세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셨고요. 또 심지어는 그 여리고 성에 남아있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라합마저도 이제 다 이제 계약 맺고 할 거 다 끝내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지막 그 여자에게까지도 다 미쳐졌습니다. 이제는 남은 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다 준비는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만 남아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니산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치면 3월 달에서 3월 말에서 4월 초인데요.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이스라엘에 비가 옵니다. 비가 그 광야 같은 거기에 비가 막 와요. 그러니까 1년치 비가 그때 다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엄청나게 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월 초가 되면은 골란 고원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 골란 고원에 있던 얼음들이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은 녹죠. 비는 오죠. 원래 30m 정도, 폭이 한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폭이 막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한 1m밖에 되지 않는 그 요단강이 이제는 막 3m까지 깊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건너게 할 거면은 2달 전에 하면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리 바정이 딱 걷고 이렇게 건너면 돼요. 비가 1년 내내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다리 이렇게 걷고 건너면 되는데 2달 전에 안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2달 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바지 이렇게 걷고 건너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가 많이 왔던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스라엘들을 그 강 앞에 집결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정 그것도 아니면은 지금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저 밑에 있어요. 여기서 한 이틀만 걸어 올라가면요,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시키세요. 한 이틀만 밑으로 걸어 내려가면요, 사해는 어차피 뚫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해 밑으로 해서 평평한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좋은 쉬운 길을 다 놔두고 정확하게 가장 폭이 넓고 가장 깊고 그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그 정면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모세가 이 길을 안 갔던 길이 아니에요. 이거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민수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모리와 뭐 이런 족속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겼어요. 이긴 김에 그냥 글로 훌쩍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시 내려오게 하셔서 강이 범람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강 바로 앞에 이제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그 타이밍 얄궂으신 것 같아요. 좋은 시절 때 일하게 안 하시고 가장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을 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또 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면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4절. 예, 죄송합니다. 4절. 예. 4절 말씀 한번. 예. 죄송합니다. 4절이 그 앞이었다. 예. 거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은요, 막상 정탐은 다 끝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탐꾼 2명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과 그 정탐 보낸 그 젊은 2사람 외에는 그 안에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계획할 때요, 처음에 저도 미국에 올 때 다 조사해갖고 오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기 가면 어느 교회 가야 되고 어디 한인마트는 어디 있고 뭐 다
조사해가지고 옵니다. 학구는 어디가 좋고 어디에 학교로 가야 되고 다 조사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도사가 다 끝나니까 올 때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아, 이제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조사를 다 많이 끝내놔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시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데, 차라리 옛날에 자기가 여호수아가 군인이었을 때는 그냥 가서 뭐 까짓것 가서 안 되면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싸우고 뭐 최소한 싸워갖고 자기가 이기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수부대 몇 명을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0만의 식솔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심정 이해하잖아요. 처음에 뭐 총각이었을 때는 없으면 굶고 그냥 돈 생기면 나가서 여행 좀 다니고 놀다가 뭐 이렇게 살아도 돼요. 없으면 그냥 막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애가 딱 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싫어도 일하러 가야 되고, 안 입고 와도 가서 머리 숙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이제 막상 200만의 병력을 놓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다녔어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멈추면 거기서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다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불 기둥이 나가서 다 싸워주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려요. 아마 이거 미신 많이 믿었던 우리 민족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흉조다. 어떻게 갑자기 그 부른 기둥이 없어지냐,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이걸 막 해석하는 막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부른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떨 때는요, 그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실은 그게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광야, 평소에 그냥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을 어떻게 우리가 버텼겠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시고요.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따뜻하게 데쳐주셔서 40년 동안 온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걸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장 부족한 곳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이제 막 그 전차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2세대들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순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났나요?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어때 하나님 만나나요? 막 그 비명 지르고 싶을 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져서 침침한 어둠 속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낫배기를 주시기 원하죠. 어떻게 해요? 그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우리를 안위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서신입니다. 오늘 이 이제 홍수가 난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이 너무너무 obvious합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요, 언약궤를 메고 그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보면 여기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언약궤를 말할 때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약궤, 그 다음에 컴마 찍고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주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와 여호와의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거는 작은 상자에 불과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안으로 내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는 지금 언약궤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 앞에 언약궤를 먼저 출발시키는 의미예요.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그 의미, 여러분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다짐은 곧 이 언약궤를 내 앞에서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강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무슨 공병대를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군인들을 먼저 보내든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준비한 지식으로 건너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자기가 준비한 경력과 자기가 준비한 재정과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그 강을 뭐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든지 아니면 뭐 밧줄을 만들어서 건너든지 합니다. 불완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언약궤를 누가 맸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이제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랬으면 이라크에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이라크 전쟁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야 돼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서.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가면은 바로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언약궤를 매긴 맸는데 앞에 뭐 화살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범람한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건너려고 하면 안 돼요. 건널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갖고 건널 수 있으면 건넌 순간에는 뭐 피투성이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대 20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옛날에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앞에 가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그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그거를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 길을 찾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갈 길을 찾기뿐만 아니라 희게도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다 먼저 가셔서 길 다 정리하시고 나가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걸 믿으면은 평안과 안식이 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안 가시면요, 내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얼마나 막 그냥 그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21세기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는, 그리고 21세기에 이 부부간에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준 발명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GPS예요. GPS. 왜냐? 이 남자 여자가 운전을 하면요,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길을 대충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몰라요. 항상 틀립니다. 근데 대충은 알아요.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충 비슷하게 가는데 끝까지는 못 가요. 근데 또 거기다가 고집도 주셨어요. 그냥 그 문을 열고 그냥 excuse me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자기가 안 돼요, 안 돼요. 까지까지 갑니다. 근데 또 여자들한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그 길이 다 자기는 그때 전체는 몰라도 그 앞에 가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GPS가 없을 때는 이게 아마 이혼도 많이 했을 거예요. GPS가 딱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런 위험들이 다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한 인간 남자가 운전할 때요, 제일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기야 저기 절로 가 이래 버리면 남자가 아는 길도 딴 데로 돌려요. 이게 참 이러면 힘든 건데, 인간 남편도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름기도 내가 너무 먼저 앞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서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야 저쪽 하나님 저쪽, 아이고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해 주십시오. 머리를 굴리는 것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봐야 하나님하고 관계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양이 어떻게 돼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냥 우린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길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이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한데 2000 규빗이면 거의 1km 가까이, 한 0.6마일 정도, 1km 가까이,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깝게 친밀하게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be very sure, be very sur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 요즘 뭐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 대신 하나님과 내가 막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막 우리와 막 손을 잡고 같이 걸을 수 있는 분인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진정한 친밀감은 그분을 향한 놀라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면요, 좀 덜 친한 친구들은 막 합니다. 막 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요. 정말 친밀한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한 친밀감 속에서 이 이제 아크가, 이 하나님의 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은 제사장들이 이거를 딱 들고 가니까 강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건넙니다. 한 몇 시간 건넜겠죠? 다 건너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12명의 남자들한테 제사장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돌멩이를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밟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큰 돌 하나를 들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간 그 반대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돌멩이를 세워요. 왜 돌멩이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힘들게 그냥 지금 건너가기도 바쁜데 돌멩이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4장 6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뭐라고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What do this stone mean? 이 돌들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12개가 여기 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이 돌들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기억할 만한 스톤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고비고비마다 다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건너 주실 때마다 스톤을 하나씩 거기다 집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다 놔두고 거기다 이름을 다 적어놨다면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스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이것도 다 보내주셨는데 이까지가 넘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가 없으니까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또 다른 요단강이 오면 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참 우리 린던 베프티스트 교회 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우리랑 참 함께 잘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션이 이게 있죠.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참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저 부엌에 저 주방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참 그 음식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됐죠.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서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너무 많이 사람이 삐져나가고 막 돈이 남아 돌아.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은 우리도 뭐 교회를 한번 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교회를 지면은 내가 뭘 갖고 나갈까, 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나갈 때 어떤 걸 갖고 나가, 뭐 저런 포스터들을 다 들고 나가서 그 교회 앞에다 다 놓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뭘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하면은 저는 저기 있는 저 가스 오븐 있죠. 저 지저분한 저 가스 오븐, 저 쇠로 만든 한 50년 된 더 오븐을 딱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시멘스 좋은 거 한 5,000불짜리 하나를 딱 교회에 감사하니까 새 걸로 리플레이스 해주고 저 다 떨어지고 그 쇠가 그냥 다 눌러 앉은 저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생기는 그 입구에다가 저걸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물을 거예요. 저 흉물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물을 것이며 우리의 새색시들이 묻겠죠. 저 흉물 저거 뭡니까? 지금 너희가 저렇게 복을 잘 쓰고 있는 이유가 저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념물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면은 뭐 양주병들이 쫙 생각난다거나, 우리 아버지 하면 이게 생각난다거나, 우리 아버지 하면은 무슨 신문 보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의 읽던 성경책, 우리 어머니 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의자, 이런 게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떤 기념물들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가 어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아버지, 저 성경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이게 우리의 기념이야. 아버지, 우리 집에는 저 의자가 왜 저 의자를 계속 들고 다녀요? 네 엄마가 기도하던 의자야. 우리 집은 왜 이게 필요한가요? 그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기념품들 여기에 자기 학위, 상패, 상 받은 것들 쫙 걸려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하면은 성경 읽으시던 아버지, 어머니 하면 골방에서 골방이 없다면은 진짜 장롱이라도 하나 쑤시고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언약궤를 들고 먼저 가시고, 언약궤로 시작하고요, 언약궤가 그 강을 제일 먼저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는 뭘 하냐면은 돌멩이를 거기다 세우면서 요단강 도하를 마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또 재미있는 상상이 하나 들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건널 때 강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강이 물이 딱 멈췄어요. 딱 와가지고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중간에 딱 서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그 강 제일 한복판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얼마나 이게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강이 저게 멈춰있긴 한데 저게 언제든지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2명 정탐꾼한테 한테 가서 또 그 돌멩이를 또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 가서 막 그 진흙 묻은 돌을 또 들고 또 오게 하십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아마 이 제사장이 이거 돌멩이 이거 딱 그 언약궤를 들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겠어요. 아, 이 땅이 왜 이렇게 질퍽질퍽해? 막 하면서 오늘 저 제사장 제 옷이 왜 저래? 쟤는 아마 세수도 안 했나 보다야. 땀 찔찔 흘리고 있는데 아마 그러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손 안에 물 안에 끄딱 안 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과 거기서 그 돌멩이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있었던 사람하고는 그 감동이 다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와 그 돌을 들고 있었던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요단강만 지나간 사람 모두 우리 다 구원받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지만 요단강을 그냥 건넌 사람들과 어렵게 그 돌멩이를 들고 뭐 하나라도 하고 지나간 사람하고는 그 감동의 그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요단강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계산해서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건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하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강을 건넌다면은 그냥 입 딱 닫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단강이 건널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건너지 마시고 언약궤를 메시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 강을 건너서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빠,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그때 내가 돌멩이 하나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